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은 그 넓은 공간에 가장 붐비는 곳이 식료품 코너입니다. 거기에는 야채로 시작해서 과일, 또 각종 반찬거리, 쌀, 라면, 생선 등으로 즐겨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 코너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눈빛은 굉장히 빛나고 반짝반짝합니다. 우리 군영사는 그렇죠? 어디 가면 누구냐 그렇습니다. 몸에 활력이 넘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먹는 문제이고, 그렇죠? 또 먹는 게 또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극성이 있는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자극성 있는 것. 그 장수마을의 풍경을 보면은 깨끗한 자연 환경도 환경이지만 담백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장수하려면은 식생활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기농 여기에 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걸 즐겨 먹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에, 구약의 큰 율법에 복잡한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거룩한 생명의 피를 주신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피가 무엇이며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받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6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드디어 무교절 첫날이 왔습니다. 무교절, 6월절, 이것은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무교절, 그렇죠?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6월절,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 첫날은 누룩 없는 떡과 양을 잡아서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 6월절 식사 장소가 어딘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6월절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룟유다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통해서 6월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순간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 식사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과 이해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죠. 우리가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곧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밥상 공동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과 처음으로 식사 교제를 나눈 것은 한 형제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같이 식사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도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그 성도가 더 굳어지는 거죠. 교제가 그걸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제가 없는 성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도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신약교회의 뿌리는 잘 아시거든요. 신약교회의 뿌리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신약교회의 뿌리가 아니고 성막이에요. 예. 성막은 하나님의 거할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전 짓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수용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막을 통한 역동성과 이동성입니다. 예. 역동적인, 그렇죠? 움직이고 그런 거죠. 예. 뭐 성경이 뭡니까? 부동성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초대교회에 와서 다시 성막의 의미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그 어디든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특징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누굽니까? 어디서 예배받죠? 누디아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보면은 크게 가정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아니 브리스길라 그렇죠? 가정 그리고 또 에베네이도 이런 가정교회의 문화를 띄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워드 슈나이더 교수는 교회가 건물을 지은 후부터 기독교의 역동성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2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이루었습니다. 그 기간에 200년 동안 그 기간에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활발한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기독교 역사상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그리고 62년 후에 AD 주후 375년에 국교로 공인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를 통한 역동적인 그렇죠?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예배와 교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교제 그리고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발빠르게 그렇죠?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을 열고 구역 예배를 드린 겁니다. 구역 예배. 예. 구역 예배. 이게 구역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이 가정에 이 집에 아는 사람이 누군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어떤 사람 알게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밥상 공동체가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또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었어요. 오늘날 그래요. 저는 그저께 그 서울도 부자분 아닙니까? 부자분의 반기와에서 새 모녀가 참 자살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보니까 굉장히 참 근면하고 그 성품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월세 70만 마지막으로 준다고 써놓고 유선왕이 이걸 그러더라고요. 세 사람 그냥 연단 불러주고. 자,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 구역에 이 밥상 공동체를 이뤘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이룬 교회입니다. 과거 선배들은 결혼하면은 교회 근처에다가 방을 얻고 인하자생들을 데리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우리 황계일 선교사는 근무지가 어디냐면 용인 삼성 연구소였죠. 근데 거기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한 11시 퇴근합니다. 또 거기에 야근하게 되면
거기 기숙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혼집에서 이 박설 선교사를 오민정 목자잖아요. 그 박설 선교사를 박설 선교사가 지금은 좀 성숙했지만 그다음에 굉장히 까칠했어요. 아주 성격이 그냥 발성을 까칠하고 좀 뭐 하여튼 그랬어요. 이름도 설이요. 문설자. 그걸 잘게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스탠포드 선교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도 늘 형제들로 북쪽 끌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점점 아파트 문화에서 가정을 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도 소홀해집니다. 이것이 한복교의 침체 근간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중에 우리 이대기 목자는 가난합니다. 저 아파트를 빚지고 샀다가 그냥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쫙 들어갔는데 다운돼가지고 어려운데 그렇게 가난한데 또 우리 구정 목자 건강받으라고 항상 허리 아프다고 그냥 아이고 허리 아이고 하는 이제 참인데 근데 이 가정을 열고 선교사들 오면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대는 또 수시고 같은 날로 문을 열고 있어요. 아멘. 네, 아멘. 그러면서 어제 이제 김산 목사가 언제 올 거예요? 듣기는 뭐 부평 어디 저기 달동네에다가 집사라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 예, 그렇습니까? 예? 자, 우리는 큰 가정을 열고 그렇게 이 근처에 탑백이 없어요. 이대기 목투기. 그럼 수도가 안 나오면 목사님 수도가 나온다고. 아니 수도불 안 나오면 어떻게 알아요? 어제 수도불 안 나온다고 그냐고 노래 막 목사님 수도 안 나온다고. 아 내가 수도 안 나온다고 수도 사장 많이잖아 내가. 예.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좀 우리 김상 목자나 이창훈 목자 이게 해당 계세요. 저는 제가 죽으면 어떨 겁니까? 죽으면 목사님 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닫힌 시대에 가정을 열고 식탁에서 참된 말씀과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둘째,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0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6월절 만찬을 시작하였습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이런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 잠시 소리 없는 힘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제자가 몹시 근심을 할 정도 22절에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10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큰 소리를 잘 치던 베드로도 이때만큼은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예, 이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흐르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아니라. 예.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랑으로 섬긴 제자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도 다 아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 것입니다. 저 친구를 배반할 거야. 저 친구를 팔 거야. 은상시에 팔 거야. 이런 상태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다 너는 배신자야, 배반자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교회에서 돌이키도록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은 유다를 넌지시 지목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면은 꼭 집어가지고 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은삼십장에 그가 팔았습니까? 그 원인은 첫째는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가 회개치 않은 것은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물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30의 스승을 팔 만큼 돈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욕심이 간절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들, 집안이 깨지고 사회가 붕괴되고 이 모든 것들은 그 근저에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공기간에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싸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일반하게 뿌리다. 그것이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동안 그 400년 동안 유리 없는 나라가 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왕국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의 왕국을 번영하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때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난 정치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이 깨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자기 꿈을 실현하고자 하고 물질을 벌고자 하고 자기 명예와 권세를 찾고자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꿈을 실현하고자 하면은 이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떠납니다. 결혼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결혼하면 알아요. 세상에 모슬이 많이지만 은혜를 배반한 이처럼 모슬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도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은혜를 배반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배반자 다른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반자의 말로는 항상 비극으로 끝났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가룟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 뒤에만 주어지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돈을 사랑하는 물욕, 돈욕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순수해야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민의 이름을 위해서, 국민의 명예를 위해서 순수한, 목적이 순수한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최후의 만찬 26절에서 30절입니다. 자, 6월절 식사는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와 썬나물 그리고 어린 양이 준비가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하시면서 6월절의 영적 의미, 도대체 6월절이 뭔가? 6월절에 먹는 그 누룩 없는 떡과 그리고 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시작. 예, 시작. 예. 예,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떼면서 누룩 없는 떡이죠.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와 살을 다 찢으셨습니다. 몸을 다 찢으셨습니다. 예.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와 자유롭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혼을 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달라져. 시작. 또 다른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서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사랑을 깨달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내 피 곧 언약의 피이라. 언약이란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언약. 예. 근데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옛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행위를 기초한 언약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언약입니다. 예. 이 조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들이 파괴함을 통해 가지고 언약이 파괴됐어요.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예. 이는 마치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10월이다. 절대로 먹지 말라.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10월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령 죽는다. 예. 예.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반드시 10월이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예. 근데 이 아담이 이 약속을 파기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렇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예, 보면은 내 말을 잘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은 제사나라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한 사람들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새 언약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 알았습니까?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알았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아세요?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하겠습니다. 마음에 기록한다. 우리 그들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 하겠습니다. 쉽게 보면 돌판이잖아요. 돌판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만일 그 돌판을 어디서 하든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나도 벼락부절 이대희국가 그걸 찾아 나가보세요. 아마 쉽게면 돌판만 찾으면 아마 세계 우주와 바꿀 수 없어졌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생긴다. 신비요, 마음에. 예. 언약은 행위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를 피를 믿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 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새 날을 이끌어가지고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쏟으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가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지독해가지고 생명,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만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리 웰도 목사님은 죄를 들어서 파괴적인 존재다. 파괴자다. 자, 죄는 한마디로 파괴자입니다. 따져볼까요? 죄는 파괴자이다. 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의 몸과 인격과 마음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 심지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파괴하는 것이 죄놈이에요. 죄. 예, 죄는 시각을 파괴시켜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예, 죄는 청력을 파괴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촉각을 파괴시켜서 죄를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은혜스러운 얼굴을
일그러져가지고 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죄는 사람을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갑니다. 어두운. 밤문화. 죄는 밤문화예요. 그럼 밤에 쏟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문화예요, 밤문화. 하나님의 문화는 새벽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밤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밤에 다 주시잖아요. 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 보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사람이 적의 죄를 지키게 되면 심한 죄식으로 괴로워합니다. 참 가슴을 치죠. 그러나 계속 죄를 지다 보면 죄의식도 사라집니다. 특히나 죄가 문화가 돼버리면 이거는 죄가 문화가 형성된 문화가 돼버리면 죄는 죄로 여기잖아요.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죄는 떼게를 생각. 예. 지금 막 죄가 문화화되고 있어요. 문화화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사람 죽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짐승이를 잡아가지고 그 피의 죄사를 되어서 그래야만이 죄가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불안전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정결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때마다 계속해서 손을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러고 근본적으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라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게 됩니다. 영원한 단번에. 예. 어떻게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피는 죄의 사슬을 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는 죄의 사슬을 끊게 하는 힘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전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어요. 그만큼 죄가 지독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장자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가축의 장자를 모두 죽이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자, 죽음의 재앙이 모든 장자를 칠 때, 장자를 죽일 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죽인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은 장자의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패소가 넘어갔다. 6월절입니다. 그때는 부자나 권세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아름다운 미모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줘서 세상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리의 심판과 죽음의 재앙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서운 재앙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피는, 예수의 피는 그 언약의 인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 마음속에 박혀있는 노예 근성, 거짓 근성, 그렇죠? 노예 근성과 거짓 근성, 그것을 빼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짓 근성과 노예 근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였다. 아멘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삶을 살고자는 마음이 있었죠. 네. 이때 모세가 피를 취해가지고 인침을 통해가지고 피를 취해서 그 언약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행위로 말미암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요. 또 이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인쳤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님의 언약의 피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자, 사람과 맺은 언약 결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뭐 손가락을 걸고 고장 찍고 아무리 해도 하루 만에 헌신 작전을 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속입니다. 요즘 남자의 사람 가관이죠. 예. 정치인을 믿을 것이 절대 못 됩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가 인천에 와서 정치인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경인고속도로 고속도로 비에 안 받겠다. 수백 번 약속했는데 한 번도 안 지키더라고요. 지금도 950원 답답하다. 그리고 누굽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대책본부장인가 선거대책본부장인 이무성 씨가 뭐라고 했는데 김무성 씨가요? 뭐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뭐 준다는 공약 그거 다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저도 20만 원 65세도 20만 원 받으시겠네.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동안 가능한 겁니까? 20만 원씩 그 수많은 노인들 20만 원씩 그걸 알고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멍청한 것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뭔 양반 80살 되신 양반은 목사님이 20만 원 내가 찌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받으십니까? 아니면 받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정치꾼들은 약속 믿지 마세요. 공약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증이 되고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삼아서 독생자를 주신 이는 믿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왜냐? 예수님께서 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 피는 정결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죄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짐승의 피는 장차 올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죄를 범할 때마다 진실되게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법을 필요서의 죄를 말로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는 구원과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는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죄사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의 피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언약의 피, 은혜의 피입니다.